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본문이 매우 뚜렷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이 또 나눠져요. 결국에는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세 개가 이게 1번이라면 이게 2번이라면 요거 6절 마지막 절은 1번과 2번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의인, 복 있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4절, 5절을 보시면 이거는 복 없는 악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인과 복 있는 의인과 복 없는 악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편하고 설교하기 좋아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구조를 얘기할 때 하나의 문단 안에 몇 개의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보면 하나의 문단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냐 하면 상반된 내용을 비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설교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따라서 우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매우 편리한 그런 설교가 되겠죠. 선생님들 읽으셨을 때 이건 딱 보이셨죠? 아, 여기는 복이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여기는 복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아, 여기는 의인을 얘기하고 여기는 악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 문단 안에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상반된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은 여기도 복 있는 사람 얘기하고 여기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좀 고전했던 게 뭐냐면 전환해서 어려웠어요. 이런 본문은 금방 알아봐요. 아,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본문이 빨리 보이면 전환이 도리어 어려워요. 그러나 본문이 복잡해가지고 나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면 전환이 쉬워요. 왜냐하면 그 고민 속에서 전환이 이미 일어나요. 그러나 눈에 딱 보이면 전환이 어려워. 전환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 우리 설교 구조로 분석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이 내용에서 약속이나 문제나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이루어 주신다는 거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약속은 여기가 약속일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좋은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가 약속일 것이고 여기가 어쩌면 문제일 것이고 어쩌면 여기가 회개할 것이고 뭐 아마 이렇게 대략 초벌구이를 하셔야 돼요. 대략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상으로 보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복 없는 악인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보면 그거를 발견해내고 그걸 찾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사님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이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목사님들이 여기서 요거는 딱 집어내셨어요. 이제 율법과 길은 다른 말 같은 표현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신자들은,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 율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켜가는 길을 걷는다, 율법의 길을 걷는다, 말씀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로 볼 때 이 길을 걷는 사람, 율법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 받아요. 율법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을 이제 이 정도만 분석했으면 오늘 본문 분석을 들어가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문제가 있고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여기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이제 기억나세요? 이게 눈에 이제 확실히 들어와야 돼.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해보니까 거의 본문이 이 구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박스 쳐놓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두 개로 나눴는데 마지막 6절이 결론이라고 했어요. 결과예요. 요거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성경을 보시면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요거 얘기하고 비교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 비교한 결론을 딱 내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오늘 문제나 약속이 한번 혹시 찾아보셨어요? 문제가 뭘까? 약속이 뭘까? 그 1, 2, 3, 1부터 3, 4에서 5절에 대한 것이 6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보신 다음에 이 6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갈게요. 6절이 약속입니다. 6절이 약속인데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아까 제가 여기 길 얘기했을 때 이게 뭐였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런데 목사님들의 머릿속에는 아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6절에 또 뭐가 있어요?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럼 약속은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1에서 3절의 이 3절이 내용이에요. 다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대요. 근데 그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내용의 사람이냐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6절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요게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요 내용에 대한 결과,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1, 2, 3절이 내용.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을 보시면 그 세 가지가 온통 약속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약속을 6절에다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설교할 때 무슨 내용을 설교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 인정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푸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그것이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여기도 6절이잖아. 그럼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4에서 5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편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설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본문들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문을 보면 그게 이제 잘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조를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조를 다루다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거는 요런 구조구나, 요런 구조겠구나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6절이 다 결론이잖아요. 근데 얘가 결론으로 끝나면 이것만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럼 이 결론의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요렇게 돼 있는. 그러면은 6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슨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론가 달라져가지고 이 사람은 존재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다시 얘기하면 심판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그 심판이 선한 심판으로 결론을 맺는 게 있고 악한 심판으로 결론을 맺는 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결론을 맺는 게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게 내용이야. 그게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망한다라고 할 때 이 망하는 게 그러면 뭐냐 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그거는 영적인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이고 몸에 관련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짐작해야 되냐면, 문제가 뭐냐 하면 몸에 관련된 것과 영에 관련된 것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성경을 볼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것과 항상 몸에 관련된 것을 같이 합니다. 그 예수님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옛다 눈 떠라 그러시잖아. 옛다는 아니었나? 자 어쨌든 눈을 뜨라고 그러시잖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 속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딱 각인시키셔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영적인 것처럼만 보여도 거기서 뭘 찾으셔야 돼? 몸적인 것은 뭔가를 찾으셔야 돼. 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지만 그 몸적인 이야기가 온통 써있더라도 거기서 영적인 요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다 그런데 뭐가 망하는 거예요? 몸도 망하고 영도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몸도 영도 다 인정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비교적인 거라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죠. 근데 오늘 포인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문제와 약속을 차지했는데 그 내용이 그 위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몸도 망하고 영도 망하고 다 없어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 이거를 두 가지로 보셔야 돼.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을 보시는 게 있고요. 망하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흥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을 딱 갈라가지고 너는 100% 망할 거고 너는 100% 성공할 거야. 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보셔야 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보셔야 돼. 여기는 뭐야? 의인, 여기는 악인. 그러니까 딱 구별되잖아. 얘는 백색, 얘는 흑색. 딱 구별되잖아. 요것도 있지만 흑이 백이 되는 거예요. 좀 이게 너무 이해 좋지 않으세요? 우리의 설교는 어떤 걸 생각하세요? 이것과 이거를 딱 나눠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하는 설교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설교는 어찌 보면 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저런 식의 그 구조들이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망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1, 2, 3절은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었고 4, 5절은 뭔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였죠. 내용이었죠. 그러면 가르침은 뭐냐? 가르침은 몇 절이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2절이요. 오, 좋았어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율법과 진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율법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 율법이 어떻게 보면 열쇠. 자, 그러면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즐겁대.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데. 목사님 물어보고 율법이 즐거워요? 율법이 즐거워요? 저는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율법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제약적이야. 뭔가 그 틀 안에 벗어나면 너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살면서도 불편하고 살면서도 불만이 있고 맨날 그랬던 것이 율법이야.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게 됐을 때, 율법이 진리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저는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중요한 거야.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겠어? 목사님들 이거 아시죠? 여기 만일에 가르침이 2절이 나왔으면 여기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야. 그럼 회개는 뭐겠어요? 회개는 목사님들이 이제 얼른 4절하고 5절을 보시겠죠? 4절하고 5절을 얼른 보시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 죄인의 의인.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가지고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율법 이야기가 없어요. 그럴 때는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악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할 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가르침에, 그렇지, 가르침에 반대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얘기하면 뭐겠어요? 율법을 즐거워해 안 즐거워해? 부담스러워. 율법이 별로 즐겁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 즐겁지 않으니까 주야로 묵상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즐겁지 않아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 말씀 따라 안 가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어제 제가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알더라는 거야. 제가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살아있어. 말씀은 많이 알아 보니까. 나한테 물어봐봐. 내가 그냥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질 않아요. 그거는 실제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몰라도 단 한마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무엇과 씨름하고 있느냐 하면, 많이 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것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요즘에 제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욱하고 올라오는 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욱하고 올라오잖아.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가 금방 티가 딱 나. 욱하고 올라올 때 말씀이, 야, 말씀에서 싸우지 말래잖아. 그게 딱 그러면 안 싸우게 돼. 오, 이게 처음 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욱 왔는데 그냥 욱 해버려. 말씀 없는 거야.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게 없었어. 저 그냥 욱하면 욱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 그 우리 집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 그럼 나도 그냥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근데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괜찮은 게 아니야.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거야. 원칙.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줬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미워하고 죄를 짓고 그럽니다. 그거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 내 책임이죠. 내 책임인데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얘기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 말씀이 무거운 십자가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생각해도 막 즐거운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세요? 말씀이 정말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도저히 안 돼. 주일날 아침 9시가 됐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돼. 그럼 또 왜 시간은 빨리 가는 거야? 9시, 10시, 10시 반, 11시 되면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10시 반 됐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요, 사람 미쳐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잖아요. 변이 까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는 검은 변을 변 얘기 아침부터 죄송한데 검은 변을 그때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이 건강에 이상이 왔구나. 목회한다고 일찍 죽겠구나. 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잠만 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자면 제가 여기 서서 막 설교를 해. 설교를 하면 제가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내용을 딱 제가 의외로 머리 괜찮아. 머리가 아주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다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럼 엄청 많아. 그거 가지고 설교한 적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는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해야지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묵상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책상에 몇 시간 앉아서 준비한 설교보다 사실은 그 설교가 훨씬 더 저도 막 뜨겁고 저도 막 새롭게 깨닫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매우 좋은 거고요. 우리가 못해도 그분이 하게끔 하시도록 여러분들을 한번 비우고 내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될 거야. 그리고 즐거운 거. 그럼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망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망하는데 뭐가 망해? 몸도 망치고 영도 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에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라. 네가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묵상하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순종해야 돼? 예, 제가 율법을 즐거워할 것이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주야로 묵상한 적이 없다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악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잎사귀가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타 죽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 이 느낌을 딱 받으셨을 때 이 내용이 몸과 영 두 가지를 다 뭔가 케어하시는 그런 느낌을 딱 받으십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전환을 해볼게요. 망한데, 그럼 이 망한다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뭘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망한답니다. 이렇게 하실 거야?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거 하는데 조금 고민스럽다. 이거 망한다고 뭐라고 하지? 오늘 본문은 이 분석은 매우 쉽습니다. 구조만 알면. 오늘 구조, 이거 기억하셔야 돼. 구조. 한 문단 안에 두 개예요. 1, 2, 두 개야. 요거는 뭐예요? 결과가 요게 6절이에요. 1절에서 3절이에요. 4에서 5절이에요. 6절이에요. 이 구조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망한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망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몸 망하고 영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을 때 성도들이 솔깃하게 그리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고민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망자라고 하는 거를 직접 써줄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해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저는 그냥 썼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와닿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써주는 거예요. 망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내용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요거는 지금 뭐 겨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겨는 바람이 부니까 사라지죠. 이거는 영혼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몸이라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일상, 삶, 인생, 일생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들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한 거예요.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의롭다 라고 하는 다른 말은 뭐예요? 바르다. 물론 이게 구원받은 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르다예요. 바르게 살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건 뭐 자연의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몸과 일상에 관련된 거라면 사라지는 거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가서 복이 존재하잖아요. 그건 뭐 할 말 없어.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 곁에 없으면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뭐냐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오늘 목사님들 이제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이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거 썼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요 내용 중에 여기 속에 썼네. 자, 여기 썼습니다. 이 단어가 있죠? 망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고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존재한다 이렇게 쓰세요. 목사님들이 이 말을 그 NGO 단체의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그 환자 앞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좀 안 어울리는 말인데 그분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라고 하는 말은 매우 시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아주 딱 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존재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존재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존재할 겁니다. 이게 존재하는 건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형통하고 이 말은 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고칠 것이 없다는 거야. 에이 살아보니까 안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원칙을 벗어난 얘기고 원칙이 뭐냐? 이분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모두 다 거두가신 거예요.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제가 요거를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하면 뭐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실제로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전환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삶에 그리고 보니까 즐거워한대요.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묵상한대.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이 사람이 뭘 삼았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가야 돼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뭘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가치가 있죠. 가치. 살아갈 때 내가 사용하는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게 기준인데 그렇죠. 말씀의 그 가치를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율법이죠. 여기서는 율법이 또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안 망해요. 믿으시죠? 저는 그거 확실히 믿는데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앞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당연히 사는 동안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애들 보면은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안 풀린 케이스야. 저는 정말 죽도록 공부했거든요. 막 코피는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코피 터질도록 정말 온 몸이 막 시들시들해지고 병들어 우울증 걸려 죽을 정도까지도 제가 막 열심히 예수 위해서 살았는데 저는 사실 잘 안 풀린 케이스야.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하며 꿈꾸는 게 있는데 근데 내가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 애들만큼 편안한 애들이 없어. 그리고 하면은 다 형통해. 너무 잘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식구들 변화시키고 교회 나가라, 교회 다니자 이거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우리 애들은 내가 우리 애들한테 교회 가라, 성경책 읽어라, 성경을 암송해라, 찬송가도 가끔 듣고 불러. 저는 이런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저희 집이 K3 타고 다니거든요. K3. 근데 우리 애들이 일단 저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 근데 저희 집사람도 1m 70이야. 요즘 살 좀 빠졌는데. 근데 이게 차가 좁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차 타고 교회 갈 때. 그런데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뭘 듣느냐? 교회 가기 싫다,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가는 거 싫다, 교회 가는 거 불편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딱 도착하면 애들이 차에서 따스락 내리면 벌써 지들이 알아서 할 거 다 합니다. 가르쳐주는 거. 저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대, 어제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요. 목사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이 먼저 살아있는지 보시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뭘 응답 받으려고? 이게 자꾸 이렇게 추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해서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일생에, 우리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의 구심점으로 뿌리를 확 내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시편 1편이 그런 내용인지 잘 몰랐어. 근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할 거는 뭐예요? 회개할 거. 율법 없어. 말씀 없어. 묵상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랑 반대로 쓰시면 되죠. 말씀을 간단해. 뭐라고 해야 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는 거.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망하는 길에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럼 약속은 뭐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이거는 이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설교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럼 결론은 하면 이게 뭐 엉망진창으로 써가지고 나도 찾기가 그렇지 어려운데. 자, 보세요. 망하고 사라지는 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형통하고 존재한다 라고 할 때 목사님들은 여기서 분명히 뭘 생각하셔야 돼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설교 원고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 의인, 망함, 악인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하고 존재하고, 율법의 길이 아니라 율법 없는 길을 걸어가면 망하고 사라지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감을 딱 잡으시면 돼. 이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곳곳에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유대인들 그 성경에 보니까 뭐 여기에다가도 뭐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가도 말씀 어쩌고 저쩌고 뭐 대문에다가도 붙이고 뭐 어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뭐 유대인들에게 뭘 배울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로 볼 땐 그거 같습니다. 혹시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 제가 자꾸 까먹고 막 그랬는데 자 이제 안 까먹고 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적이 있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요. 오늘 이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적이 몸하고 영혼하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원하시는 거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하면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몸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형통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선생님들 어떤 설교를 들으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영혼, 영적인 이런 것들이 강한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약해요. 몸에 대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가 아니라 본문은 원래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말하면 삶이 형통하고 하늘에서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어떤 한 영혼 모든 사람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존재하기를 원하죠. 그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복, 의인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의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을 나는 이루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적인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믿음의 다른 표현. 그럼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야?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야? 중요한 거는 말씀이야. 돈 내라 아니에요. 돈 내라 아니야. 말씀을 삶의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뭐냐 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데 몸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 영혼이 잘 되고 잘하시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를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돼. 말씀을 여기도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러면 그분이 하실 일을 해.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